실수를 줄이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신앙 좋은 사람이 함께 교회를 다니는 이제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축전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전이 이제 요한일서 4장 18절 단축어로 요일 418이었어요. 그런데 우체부가 이제 그걸 전달하다가 일자를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8절로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때 목사님이 축전을 이렇게 읽어 주시는데 요한복음 4장 18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누군가가 찾아서 읽은 거예요. 원래 요한일서 4장 18절은 그거예요. 원래 하려는 말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제 그거를 보내려고 한 건데 이제 요한복음 4장 18절은 그런 말씀이에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가벼운 실수는 그냥 한번 웃거나 아니면은 좀 쓰라리더라도 반면교사를 삼아서 교훈 얻는 것을 위안으로 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좀 전에 예와 같이 이런 치명적인 실수는 엎질러진 물과 같아서 다시 담을 수 없듯이 어떻게 수습할 수도 없고 상처만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계속 실수하는 것을 마냥 방치해 둘 수가 없어요. 실수를 줄여야 하는데 오늘은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는 우리 모두가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유독 오늘 말씀 보면은 이것에 대한 실수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말에 대한 실수입니다. 다른 실수도 많이 있을 텐데 유독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이 말에 인한 실수, 말로 인한 실수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말만 조심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좀 비약이 아닐까요? 근데 이에 대해서 야고보가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야고보는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을 먼저 비유로 듭니다. 이게 타는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여러 번 다시 읽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희한하게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좀 언어 유희같이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우리가 타는 그 말은요, 그러니까 오랜 옛날부터 사람이 길들여서 함께 생활을 하던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몸무게만 400kg가 넘고 크고요, 또 힘도 아주 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말을 사람이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을까? 그것이 비밀이 그 재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재갈은요, 끝부분이 고리 모양으로 생긴 2-3개의 금속 막대를 이렇게 연결을 해요. 연결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의 입에다가 깨웁니다. 그리고 바깥에서는 고삐에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잡아당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삐를 당기면 그 물려있는 금속 막대가 그 말의 혀와 잇몸을 자극을 해서 신호를 전달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을 이 방향으로 저 방향으로 그렇게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무거운 그 말의 온 몸을 전체를 그 작은 재갈 하나로 컨트롤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이번에는 그 배를 설명을 들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 배도요, 역시 사람이 오래 전부터 개발하여서 지금까지 잘 사용하는 그런 도구죠. 운송 수단입니다. 이제 건너편 보면은 큰 배가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런 큰 배들 어떻게 조절을 할까요? 어떻게 왼쪽으로, 어떻게 오른쪽으로 갈까요? 그것이 바로 키라는 것에 있어요. 이 키는요, 일반적으로 배가 이렇게 있으면 배 뒷공무니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배와 그 직선 모양으로 일직선으로 놓으면 배가 앞으로 가고, 이것을 이렇게 왼쪽으로 틀면 배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물의 저항을 이용을 하는 건데요. 그 배의 크기에 비하면 이 키는 별로 크지 않아요. 작아요. 그런데 그 키 하나로 이 배를 움직일 수가 있고 제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사람의 실수의 근원인 이 말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인체의 이 작은 혀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혀는 정말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참 작아요. 크지 않아요. 그죠? 작은 건데 이 혀가 끼치는 영향력은 굉장합니다. 그 신체의 어느 부분보다도 이 혀가 발휘하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5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야고보는 이 혀가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혀가 작을지라도 그 거대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비유할 때에 그 작은 불이 나무를 많이 태우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2022년 강원도 동해안에 열흘 동안 큰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이재민도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구호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좀 불이 잡힌 다음에 방문을 했었어요. 방문을 했는데 보니까 아주 참혹합니다. 산이 다 시커멓고, 어떤 이제 그 동해시를 갔었는데 어떤 언덕에 전망 좋은데 이제 자금간한 카페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냥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간신히 이제 교회는 타지 않았다 그러는데 참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불이 얼마나 거셌는지, 불이 옮겨서 붙는 게 아니라 열기로 저 옆에 산이 넘어서 불이 붙는데요. 불이 2000도가 넘으니까 옆에 산이 그 열기로 그냥 불이 옮겨가서 붙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헬기가 부어도 불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결론적으로 총 피해액이 501억, 복구액이 1301억 원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해요. 근데 그 산불이 어떻게 일어났죠? 제가 뉴스를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 이제 차 타고 지나가다가 그냥 창문 열고 던져서 버린 담배꽁초 하나로 인해서 그 불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말 작은 불씨 하나가 수천억 원의 손실을 내고 셀 수 없이 많은 나무를 다 태워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일으키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보면 야고보는 혀가 불이고 또 불의한 세계라고 말합니다. 좀 이제 번역상으로 좀 이상하게 언어 유희 같은데, 이 혀가 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우는 불을 말해야 하는 거고, 불의한 세계는 그 의롭지 못한 세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혀로 인해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보면 그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그렇게 말이 되어 있는데, 이 삶의 수레바퀴는 당시의 관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뭐 길흉화복, 뭐 흥망성쇠, 우리 인생 그렇게 막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서구권에서도 그런 관용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불살라 버린다. 무슨 말이냐면
인생 전체를 이 혀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다 망쳐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치혀로 사람 잡는다는 그러한 속담처럼 말이죠.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야고보는 혀에 쉬지 않는 악과 독이 가득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일반인들한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입으로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하다가도 그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누군가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서로를 모함하고 이간질하여서 싸우도록 만드는 것도 말이고요. 거짓 소문을 만들어서 공동체를 분열하고 분해하는 것도 말이고요. 한 사람이 극단적인 죽음을 선택할 때까지 언덕으로 막 그 낭떠러지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특히 이제 그 악플로 인해서 자살한 사람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이지 않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안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말이잖아요. 그렇게 안 좋은 그러한 악담을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이 상처를 받고 또 그리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또 받고 또 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말을 다스리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할 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한 가지 성경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옛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다니던 시절 이제 갈멜 지역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옛날에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렇게 셀 정도로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근처에 거주하면서 이 나발의 목동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뭐 들짐승이나 도적대가 짐승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다윗의 부하들이 많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공로도 있고 하니까 이 나발이 자기 양떼의 양털을 깎을 때 그 양떼 양털을 그 3,000마리 양털을 깎으면 그게 다 이제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돈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잔칫날인 거예요. 양털을 깎는 거는. 그 잔칫날에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좀 먹을 것과 그다음 우리에게 좀 여러 가지들을 좀 공급을 해달라고. 우리가 그동안 수고했는데 우리를 좀 잘 봐줘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나발이요, 다윗을 향해서 매우 모욕적이고 무시하는 말을 막 퍼붓습니다. 아주 굉장히 사람을 무시하고 없이 하는 그러한 말들을 막 쏟아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나발을 치려고 자기 부하들을 무장을 시키고 나발에게로 쳐들어와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제 여주인 아비가일이 각종 그 떡과 양식과 선물들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앞서 나가서 다윗을 맞이를 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하면서, 그러니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나발을 너무 개의치 마시라고. 나발은 그 자기 이름의 뜻대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 나발이라는 이름이 어리석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다윗이 정말 대적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이 나발같이 어리석고 미련해서 다윗이 늘 승리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당신의 그 귀한 손으로 이 어리석은 사람을 치면 그 불의한 것이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될 때 흠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아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지혜롭고 또 겸손하고 유순한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다윗의 화가 누그러뜨려져요. 오히려 다윗은 사람을 죽이려 왔다가요, 이 아비가일을 축복해주고 돌아갑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나라의 전 두 가지 속담이 동시에 생각이 나요.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 나발은 자기 그 무심코 내뱉은 그런 저주의 말들로 인해서 자기 목숨과 그 자기 집안의 그러한 목숨들을 다 그냥 죽은 목숨으로 만들 뻔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런데 정말 그 아비가일이 그것을 돌아서게 한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처럼 정말 그렇게 아비가일의 지혜롭고 유순한 말로 그 모든 상황을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발같이 그렇게 함부로 말하거나 생각 없이 말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을 무던히도 다스리고 무던히도 경계하고 단속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오늘 말씀에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입을 다스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또 때로는 아껴야 합니다. 아무 말이나 그냥 툭툭 튀어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해요. 아까 말씀에서 보셨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에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독과 불의와 같은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것을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비가일과 같이 겸손하고 온유하며 유순한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러니 배려하고 인격적으로 말하는, 인격적으로 대하는 말을 할 때에 우리의 말에 실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